예전에는 가공식품이 인기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지금도 스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의 차이가 있고 영양의 차이가 있고 건강과 성장의 차이가 있구나 라면서 이제 슬로우 푸드라는 게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숙성시키고 충분한 성장의 과정과 이 과정들을 거친 것, 또 발효되어진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몸에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우 푸드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성장 촉진제를 통해서 키운 이런 어떤 식물들도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또 유기농을 우리가 이제 찾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편하게 어떤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들은 반드시 또 쉽게 빨리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말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처리하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전화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전화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뭐 위로 아니면 위로, 격려 아니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까지 다 이게 설명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의 어떤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켜본 뭐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그냥 뭔가 아라고 하면 그냥 아 그대로 그냥 듣고 어라고 하면 어 그대로 듣고 뭐 그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이 그냥 설사 뭔가 잘못 전달되어졌다 하더라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이 신뢰가 충분히 쌓이는 데는 얼추 한 7, 8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신뢰가 쌓여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라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은 도와드리는 거. 언제까지요? 충분한 신뢰가 쌓여서 이제는 아 하면 아고 어 하면 어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정말 이 신뢰의 시간, 축적의 시간, 그리고는 나아가서 이제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열매의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고 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것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수준에서 그냥 복닥복닥 거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인내의 과정들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무의 나이테와도 같은 거죠. 나무가 그냥 한꺼번에 확 자라지 않습니다. 이 가진 어떤 그 기후의 어떤 영향들, 또 가뭄의 영향들,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그 나이테가 충분히 이렇게 확장되지 않고 촘촘하게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후도 좋고 비도 많이 내려주면은 이 나이테의 간격들이 넓으면서 잘 커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 좋은 나무가 되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괴로워하는 시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춤추는 시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의 삶을 다루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고 그러나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말씀과 교제하며 이러한 축적의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아주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견고한 나무로 그리고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은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하려다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성장하고 있지.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되는지 크게 이제 4가지 면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말씀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리고는 여기서 굉장히 좀 더 신선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쇼킹한 뭔가 좀 새롭고 이전에 들어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기초가 없으므로 흔들리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토대가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양육반의 2가에서는 성경의 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은 뿌리와 기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잔가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기둥처럼 터처럼 또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며 흘려보내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교회는 진리의 터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맥, 토대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토대이며 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꾸 이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천안에서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자 아주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단에 빠지셨던 거예요. 이단에 빠지셨는데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제발 우리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께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그 이단에 빠진 부모님께 자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희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한번 물어봐라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그거 목사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 제대로 설명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이제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몇 장 몇 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면은 좀 지식 좀 있고 좀 괜찮은 목사일 수도 있고, 그거 제대로 설명 못하면은 이건 싹군 목사니까 들을 가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신령하다 아니다,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없다는 기준은 그냥 요한계시록의 몇 장 몇 절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제 이게 기준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단에 관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뿌리가 무엇인지 기둥이 무엇인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잔가지나 이 격가지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알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능통하다, 해박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거다 라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를 알기를 원했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나아가서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서신서에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구약의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고 사업의 지혜를 얻고 또 여러 가지 가정생활의 어떤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지혜들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를 주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구원을 발견하고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의 토대가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이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고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율법적인 것도 가르쳤다가 복음적인 것도 가르쳤다가 이걸 먼저 뒤죽박죽 섞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정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영이요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요 그리고 이 부활이시며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중요한 토대로 우리가 계시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형벌의 장소로만 이해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엄중하게 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마귀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루시며 끝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위대하신 분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의가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명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권세와 성령님에 대한 계시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뭔가 집중해서 많이 알고 발견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들이 내게 예전만큼 열심히 추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계속해서 토대가 쌓여지고 있다면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먹을 때도 있지만 그렇구나, 내 삶에 이러한 토대들이 잘 쌓여져 가고 있구나. 주중에 우리 이제 한 자매님이 계시에 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셔서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자기가 분명히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제대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부분들이 제대로 된 이제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없는 것들을 새롭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가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얘기하죠. 10개자 보일 시자, 열려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세 가지 이제 방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더 명확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치유에 대한 계시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라고 제가 그때 치유들을 막 말하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제가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치유에 대해서 말해내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말해내지만 더 명확하고 더 담대하고 더 세밀하고 그리고 더 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깊어지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라는 것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확장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이제 치유에 대한 계시들은 좀 빨리 일어나지만 그러나 재정에 대한 계시들은 천천히 일어나거나 더딘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염려와 불안을 맡겨버리고 다스리는 부분에 인한 계시들은 우리가 좀 늦게 일어나거나 약할 수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한 계시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들은 내가 치유에 대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냐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디 회사의 사장님을 나는 잘 알아.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리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내 삶을 다루다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열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반응할 때 이 계시들은 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다루는 관점과 태도와 실제적인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질병이나 연약함에 고통받으며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치유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관계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어진 이 화평케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는 관계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하면 이렇게 깊어지는 방면과 확장되는 부분들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을 볼 때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의 말씀이 보이고 나를 볼 때 은혜의 말씀이 보이고 나를 볼 때 치유의 말씀이 보이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공급의 말씀들이 보여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토대가 닦여지고 있는가? 우리 가끔 청년들이 UFO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UFO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UFO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얘기 해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래, 설사 있다고 해보자. 대부분이 그게 이제 착시라든지 자연 현상을 그럴듯하게 이제 찍혀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약 우리가 검증되어졌다고 그러고 목격했다고 그러는데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2000년 동안 얘는 왜 계속 날라만 다니는 건지 2000년 동안 계속 날라만 다녀. 뭐 이미 지구를 정복했다든지 뭐 기지를 세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날라만 다니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나 아담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담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뭐 어떠냐, 이는 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토대가 분명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훼손시키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냥 몇몇 무리에게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소중한 모양이지 외계인에게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이 새 생명, 이 구원의 은혜,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냥 삶도 쉬워지고 신앙도 쉬워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하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많은 정보들 듣습니다. 좋은 어떤 정보들과 좋은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고자 하고 복잡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지혜롭고 탁월하게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뿌리고 그게 기둥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곁가지일 뿐입니다. 그냥 뿌리와 기둥이 견고하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분명해지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관점과 방식이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는 거죠. 단지 성경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지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교리적인 거나 이론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의로 교육시켜주는 거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우린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지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진 부분들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바라보면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제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그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애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키워내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애를 키우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애를 키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말씀으로 지금 새로워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린턴을 하면서도 예화로 이제 듣는 내용인데요. 가끔 이제 그 작은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구원받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일손이 부족하고 일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제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을 예를 들자면, 이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장로님을 예를 들자면, 아니 세상에서는 나름 뭐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서는 인품도 있고 세상에서 또 리더십도 있고 인정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문화에서는 존중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헌금도 잘하시고 그리고 인품도 있고 리더십도 있다 보니까 인정받고 이제 빨리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대들이나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지혜롭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적인 가정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교회관, 세상적인 관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날 것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관점들, 자신의 어떤 해석들, 자신의 판단들을 이렇게 말해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끔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비혼주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결혼이 늦어진다든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비혼주의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닌 거죠. 이 결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말해낸다면 그건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그냥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녀와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좋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역사들, 사랑의 수고들, 소망의 인내가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고 이것이 주변에 많은 지역과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문내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그냥 쉬운 예로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뭐지? 이럴 때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고 뭐 이거 고백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아파서 병 걸리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목사님도 어디 병원에 가는 것 같던데요.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아프고 누구도 아프고 누구도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같이 나눴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치유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며 기업인지, 이것을 영국 성공회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가 한 2년 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자료들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됐던,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접근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헬라어로는 혼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려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이것을 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이나 상처와 이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러면은 내가 어떤 서운함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과 내 감정이 부딪힐 수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뭔가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 혼이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한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저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들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 탁월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풍성하게 잘 풀어내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나 참 안타깝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피부로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듣고 영향을 받는다고 라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과 통로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과 1:1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많이 이렇게 터치받으면 터치받을수록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도 이제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죠. 대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쉽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의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리고는 또 우리 셀 모임 때 또 주일 말씀 반복해서 듣고 와서 셀 모임도 주일 말씀 나눈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죠. 이렇게 제 설교가 대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제 삶에 나의 삶에 이게 열매를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살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간증하는 우리 세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진하게 되는 거죠. 1:1 양육과 멘토링도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의 이제 사역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애들이요. 집에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컵라면도 사 먹고 삼각 김밥도 사 먹고 쫀디기도 사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불량식품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는 제가 예전에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엄마가 준비한 집밥을 꾸준히 잘 먹기 때문이죠. 집밥은 말이죠. 집밥은 아이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엄마가 가장 잘 압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엄마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얘한테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부위가 이 다리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의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멸치라도 많이 먹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멸치가 끊임없이 그냥 계속 반찬으로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죠. 이 아이의 건강 상태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엄마의 정성과 관심과 열정과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열심히 잘 뛰어놓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려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협력이 있는 바로 그 이제 식사 그 시간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누리면 아이들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셀에서 주일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제 기초를 세우고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이나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예수선교사관학교의 강의들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결국 1번, 2번, 3번은 4번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기 위해서요?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 열정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며 실제라는 것을 듣고는 그래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은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다고요? 이걸 알고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있다고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노력 없이 오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건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건 누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치유의 고백을 하루에 10시간씩 하겠습니다. 치유의 고백을 다 10시간씩 뭐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노력 없이 오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 그냥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불안은 떠나갈 치요다. 나는 평강합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아멘 하면 그냥 그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체성과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고백해야 되는데, 더 방언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열심히 있는 셀 리더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일 1시간씩 고백만 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이렇게 이제 혼내는 열심히 있는 또 리더들도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어떤 이 저항 없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게 안 되면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데, 이게 아니면은 나는 이게 부족감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케 되는 거죠. 데이버스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제 이 위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데이버스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 통해서 기도받으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 데이버스 목사님께서, 데이버스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데이버스 목사님도 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또 뭐 나름 낙심도 되고 데이버스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줬더니 그 사람이 질병이 급속하게 낫고 회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난 죽지 않아야 돼. 난 죽을 수 없어. 난 회복돼야 되는데 라고는 그냥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할 때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막 버둥대고 있는데 그냥 바로 뛰어 들어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 때로는 이제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냥 힘이 버둥거리고 있는 데 가서 구조대원이 딱 붙다 보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목을 이래가지고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낚아채서 이제 구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이 형제님? 맞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넣어줬더니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면서 그 어떤 미련과 고집과 그 두려움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정죄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나는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라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정죄와 우울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면 당연히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도록 주신 거지 머리가 커지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냥 머리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귀만 계속 커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의 양식인 거죠. 자유케 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역량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를 전이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등감과 정죄감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서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수박과 같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꽉 잡은다면, 행주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꽉 짜서 우리의 삶을 진단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떨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과 미움과 답답함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정욕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그렇게 피해와 상처와 낙심만 있었다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꽉 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장로들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받은 것을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렸고 그 안식과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 줬을 뿐인데, 결국 내 삶에도 은혜가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 삶에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 우리 그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셀 나눔을 통해서 1:1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말씀의 공급으로 인해서 나는 말씀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에 뭔가 비교하면서 더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나의 삶의 관점과 방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성경적인 가정관을,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성경적인 물질관과 성경적인 직업관을 내가 갖도록 내 관점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내게 준 말씀으로 취할 때 나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내 삶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전이시키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갈급하고 많은 찾는 영혼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